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21장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희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라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린이 설교가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 다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친구들하고 또 사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좋은 곳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해주고, 또 휴대폰으로 연락도 좋은 친구들만, 친한 친구들하고만 합니다. 이렇게 습관뿐 아니라 마음에 드는 친구와 또 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곁에 항상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친구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놀지 않거나 아니면 더 대적해서 흠을 보거나 싸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해서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은 후에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사역을 아시아에서 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이들로부터 바울은 걱정이 생기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걱정이 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아니면 또 나아가 3번이나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에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과 할례와 간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이 생겼습니다. 마침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4명이나 있었는데 돈을 주고 정결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그들에게 돈을 줘서 머리 깎게 하고 정결예식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번째 어려움이 바울에게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바울하고 같은 이렇게 동족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때리고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지 말라. 율법을 해방했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성전에 이제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혐의까지 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서
정말 죽을 고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그 소동이 좀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결박당하고 끌려갈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울이 결국 이런 안 좋은 일로 억울함으로 인해서 체포당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조차도 바울을 또 오해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억울함이죠.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강요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천부장이 오해까지 해서 바울이 이방인이면서 자기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오해까지 받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유대인이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율법과 간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고 죽을 뻔했고 결국 잡혀가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이방인이라는 혐의까지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돈을 내서 정결례식을 하게 해줬고, 또 죽이려고 할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이런 잘못된 오해로 다른 친구들의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잘못된 오해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생기게 되고 또 친구들을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게 합니다. 또 우리는 말뿐 아니라 손가락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장했을 때 인터넷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공격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가지고 글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미움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못된 오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한 친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억울함을 거꾸로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당하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 나아가 다른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못 판단하거나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너끈히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2020년을 기다렸던 작년으로서는 2020년이 되면 그 세계인이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어우러지는 그 도쿄 올림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세계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큰 행사가 취소가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은 심각해졌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되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그렇게 큰 사건, 말하자면 그 세계적인 어떤 경기가 취소되는 그런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은 듯하되 그 자체로는 무척이나 비중이 있고 그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뭔지,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건 뭔지, 요 내용들을 저희가 살피는 중이라 오늘 사도행전 21장 19절로 40절, 말하자면 마지막 주일에 살피는 이 내용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 해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었으며 무엇인가에서 풀려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올 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중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진리의 부요함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바들을 조금씩 배워가는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2020년 자체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라 하겠지만, 2020년에 한편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란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주호가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어느덧 훌쩍 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라나고 커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다가올 내년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로 주께 돌릴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이 그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반가운 만남들, 또 어려운 만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당장은 무척 반가웠는데 그 만남들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따뜻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에 이렇게 약간 그 조끼 패딩 같은 걸 추우면 요즘에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아서 그냥 얇은 조끼를 하나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영상 6도, 5도 이렇게 따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겨울 날씨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만사온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사만사온. 예. 그래서 사만은 추운 날이 3일이 이어지고 사온 따뜻한 날이 4일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만사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특별히 21장 19절로 40절의 본문을 그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이한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주 추운 어떤 혹독한 일이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일이 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그 원래 겨울철의 날씨를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현상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만사온이라고 추운 날이 3일이 있고 4일이 있다는 건 사람들로 겨울에도 따뜻한 날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요소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되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을 해석해낼 때 따뜻함이 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본문도 이한 이론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한 무척 춥고 당황스럽고 혹독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론 따뜻함이 있는데 그 따뜻함이 앞의 추위를 능히 이길 만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계속 따뜻함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춥지 않고 지내면 봄이나 여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춥지를 않아서 겨울에 해충들이 죽지를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추위는 그 자체로는 무척 힘들지만 추위 때문에 그 따뜻함이 더 의미가 있고, 겨울의 추위는 추위를 통해서 당장 인간은 따뜻하면 좋겠죠. 그런데 추위를 통해서 온 세계, 온 우주 속에 사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잠잠하게 거치고 도리어 더 나은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 섭리를 다스리는 법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 이론이라고 할 때 이한 추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있으므로 일온이 그냥 단순히 두 개 대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해 펼쳐지는 그 다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서론이 긴가요?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이한 이론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추위의 내용들을 19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 원래는 이것을 같이 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19절부터 40절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러분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분류를 할 때 단락상 17절부터 묶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설교로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그 마지막 17절로 18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예비하신 동지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은 교회의 시작점이고 거기는 말하자면 어머니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고향. 예.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디 막 다른 데를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막 지치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건만, 거기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오니까, 고향처럼, 예. 오래전에 떠났지만, 여기에 그렇게 기다리는 야고보와 더불어, 예, 여러 장로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환영해 준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일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고 친하고 고향이고 너무나 이렇게 그 깊은 그 교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한자어인데요. 곡해. 그러니까 오해라는 말은 알죠. 그렇죠? 오해나 곡해를 하면 그게 참 마음에 힘듦이 다가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아까 쭉 읽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들이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너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은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조금 이따 다루고 잠깐만, 사실 바울이 그 모세를 배반한다, 즉 율법을 거역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었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사실관계, 요즘에 언제부턴가 팩트체크라는 말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렇죠? 예, 팩트체크.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에 가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자기 말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래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직접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행한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 자체의 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 전체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모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모세를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가르치는 율법, 성경에 주된 토라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 대한 언급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대목이 예루살렘의 동료들로 하여금 더더욱 오해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39절을 잘 읽어보면 이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원칙이 되고 계속되이 무엇을 할 것인가 했지만 그 율법은 어미롭고 엄격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없는 정말 이게 우리로는 칭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렇죠? 이 믿음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더 큰 은혜를 설명하느라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본다면 더 그 전 것은 약간 겸손히 취하고 그것의 비중을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사람들은 곡해했는가 하면 모세를 배반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오랜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서 제가 왜 일한 이렇게 얘기했냐면 추위는요. 결코 낯선 곳에서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불어온 거는 마치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적응하면서 겪는 그런 덜 익숙함? 실제로 추위는 어디서 오냐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죄송하지만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배신은 낯선 사람이 하는 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저의 유명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브루터스, 너 맞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아끼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안에 자기의 탐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일을 배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물음이 어쩌면 제가 추위다, 혹독한 추위다 이렇게 표현하면 믿고 와서 쉬어서 어쩌면 힘을 얻어야 될 이 예루살렘에서 몰아닥친 찬바람이고 추위였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22절에 얘기가 뭐냐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지금 21장의 내용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시나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는 모함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16장에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절로 6절에 가면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같이 읽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랄까 이렇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다 해결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라도 지금 이 실체를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을 디모데에게까지 할례를 하도록 행함으로써 이방인과 그리고 심지어 할례를 귀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실제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살을 베어내는 그 아픔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할례를 했다 안 했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신과 자세가 나타나는 거죠. 불편함, 어려움, 힘듦, 아픔, 베어냄, 상처남을 극복해 왔던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은 오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들려온 소문을 따라 그를 곡해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그런 오해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니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다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듯한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 앞에 살아갑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무척 조심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평가가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교훈하고 그것이 어른들의 가르침이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 지금 사실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일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잠깐만 보면요. 바울은 혹 그런 오해, 그런 부정을 당하면서까지도 바울의 행동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보게 된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1장 27절 27절? 제가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2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에게 정말 그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방식이 뭐였냐면 자신이 원래대로 했던 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누군가 나를 못 알아주고 그것이 어렵고 하면 에이 뭐 알아도 주지 않는데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요. 실제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무엇을 시작하기는 쉬운데 제가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잘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는 은퇴하는 분들을 보면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삶이 참 귀하고 부럽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 잘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마칠 때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곡해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에이 뭐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일관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사만사원을 빌어서 이한 이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제가 올 추석 때부터 들어서 10월 그렇죠? 추석이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원래 전공을 우리로 보면 서양이죠. 청교도의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서양 역사를 전공하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은 늘 즐겨서 책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자라고 했음에도 우리 학생들 한국사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의외로 역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 단편적 지식을 외우는 걸로 배워서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더 많은 사고의 넓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 추석 때부터 계속 동양 책들, 중국, 그다음에 일본에 관련된 책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 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 이거는 오늘은 책 소개를 안 하기로 제가 성령제랑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깊이 공감했어요. 뭐냐면 동양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역시나 어려움이 없이 살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동양은 서양과 달리 뭘 했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예 아니면 수묵화 그리고 특별히 거문고라고 하는 그 악기를 빌어서 거문고는 악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악기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심의 도구였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을 지금 서양 문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문화는 자기 피하라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가르쳤던 데 반해서 동양 문화 속에서 가졌던 그 좋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는 일들을 감당했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와서 죄송한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같이 외부 활동이 단절된 이때에 여러분 그냥 이거를 만들어진 컨텐츠를 보는 걸로만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닦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을 이후에 이전에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는 좋은 수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평가가 있어도 그에 의해서 변동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이죠.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너무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죠. 근데 주의 인정하심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올곧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렇게 서예라든가 아니면 거문고라든가 이런 동양의 문화여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봤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좋아했던 다윗 왕이 그런 예였는데요. 다윗 왕이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무고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특징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아무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고 열등감의 문제고 이런 걸로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섰던 수많은 또 대적들이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37편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은 역시나 수없이 거듭거듭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어느덧 그들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 큰 충만이 그에게 가득하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귀한 교훈을 갖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추위, 이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8절부터 32절 전반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쁘고 반가운 만남을 가진 후에 겪은 첫 번째 일이 조금 전에 살핀 바 오해라면 두 번째 또한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언뜻 스토리라인은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겪는 이 어려움은 뭐냐면요. 마치 추운 겨울, 지금 오늘 따뜻해서 좀 안 와닿겠지만 오늘 만약에 추웠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며칠 전에 막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인데 밤새 눈이 와서 새벽녘에 아주 미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근데 살짝 엉덩방아를 찐 정도면 모르겠지만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찐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다친. 지금 이따가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겠지만 우리 이상현 형제가 며칠 전에 추울 때 그렇게 길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근데 고관절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려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형제를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 이게 바로 28절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28절 이하에 32절까지 성경의 내용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 자체로는 바울이 너무도 많이 겪은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인들의 공격, 유대인들의 소동인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방이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전도여행을 가서 낯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낯선 곳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첫 번째 한 추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렇게 잘 알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곡해한 것이 참 큰 어려움이었던 것처럼 여기 익숙한 곳인데 여기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바울을 또 비방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동료들의 오해를 그나마 해소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냥 소동과 난리에 그친 수준이 아니고 왜 32절 앞부분만 읽었냐면 거기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즉시 죽이려고 하는 폭동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좀 그런 경우가 적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 정부들이 가능하면 모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모이는 것 자체가 확산의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부적 분출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양상.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누구도 만나고 어떤 것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건강한다는 증거죠. 근데 지금 그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낳으니까 못하게 할 때 여기에 반응하는 건강한 방식, 그건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글을 쓴다든가 뭐 서열을 한다든가 악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에게는 참 저기 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폭동처럼 왜 우리를 막느냐.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저는 거기에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사 표시가 좀 더 가면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감정이 격앙되면요. 그 다음에 예의를 넘어서게 되고요. 예의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질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막 차를 불태우고 지금 그런 현상. 그 다음에 그게 처음에는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뭘로 나타나면 막 상점들을 약탈한다든가 막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도 막 이런 지금 현상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미움이 모아지냐면 바울에게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로 모아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를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정의 격앙과 이 사람들의 그 난리가 보여준 그 모습이 얼마나 사고하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현상을 넘어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편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동료들의 오해를 그나마 불식하는 일들을 지냈는데 여기에 와서 또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표현했지만 여기에 잘 보면요. 바울이 이 일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척 귀중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라고 우리는 추측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폭동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외부에서도 많이 겪었고 이 예루살렘에 겪으면서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그저 마주하는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폭동의 예를 든 게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쭉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려고 설명한 건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그 데모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느냐? 집단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더 안 좋게는 폭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비폭력주의고, 저희가 그런 것을 주장한 우리 인도의 간디라든가 아니면 일전에 제가 책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소개했던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도 실제로 자기들이 가진 뜻을 표하지만 절대로 폭력으로는 맞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폭력은 결국 그 방법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바울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처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가 주는 사상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정립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제가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신앙이 자란 성도들이라면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지금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의 기준이거나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억압이거든요. 그런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향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을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입이 없어서? 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의 내용 중에도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실제로는 막 표현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끌고 해가지고 하는 정치적인 표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 수준의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여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입과 말과 그리고 일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자라감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로하고 반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신자라면 어려움보다 그 일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선하고 그러기에 태도는 말하기를 멈추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그리고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격동이 뭐냐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일으키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얘기합니다. 성도임에도
마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일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며 그 어려움 너머에 두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맞이할 성도로 구비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한, 그 다음에 2한, 첫 번째 추위, 두 번째 추위처럼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로 40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폭행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허락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 때 들으셨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지 않겠지만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은요 100명 단위를 이끄는 장입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한 소대장? 소대장보다 좀 중대장. 중대장. 그러면 1000명 단위 하면 연대장. 그렇죠? 아무튼 그 예전에는 10명,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0부장이라는 건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진주하고 있는 총독 말고 그 밑에의 군대의 실질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우리는 지금 그냥 그렇게 로마 천부장이 왔구나 이렇게 싶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소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22절 그 중반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살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과 바울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기존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들 속에서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 영역에 우리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을 우리의 사고 속에 들여오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듣고 자기들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예상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해놓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이렇게 묻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도움을 구하는 바람 속엔 뭔가 산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서의 이해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겪는 이 유대인의 난동 속에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뭐만 있냐면 유대인과 그 앞에 있는 바울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겪을 때 내가 막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겪은 일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확 다가올 때 사실은 우리가 되게 난감해하고 막 이게 어렵지만 실제로 그 너머에 사고와, 그러니까 생각과 예상을 넘어선 너머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의 계획을 따라 허락하신 로마 군대가
거기에 진치고 있었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다가왔던 거예요. 3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화면, 이 TV의 경우 화면에 없다가 화면 바깥에서 싹 들어오자 그 소동과 난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묻게 되었는데 그때 흥분한 군중들의 대답이 섞이고 혼잡하게 되면서 말을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천부장이 나름대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군대 진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35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물론 오늘 저희가 40절까지만 보니까 본문에서는 그가 영문 안, 즉 군대의 진영 안에 있는 어떤 거처로 옮기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그 많은 유대인들, 난리치는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 홀로 서 있었는데 실제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마치 천군만마처럼 강력한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원래는 바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죠. 그냥 소란이 났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왔죠. 근데 그게 바울을 구하는 양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지금 군대 진영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전달이 되나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살아가요. 신앙을 가져도 신앙이라는 영역이 늘 현상계 속에 이렇게 놓여서 뭐가 어떻게 되고 진행될 거를 할 때 늘 그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넘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침묵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화의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가진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가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뭔가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죠. 연연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하는 모습과 그 달리 초연하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모두 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이러한 이 안에 미치면 정말 따뜻한, 그래서 겨울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2020년을 저희가 살고 정말 뭐 조금 나아질 것 같다가 그렇지 않고 또 어떻고, 이런 시간들을 쭉 겪지만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나를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성경 속에 이미 보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제가 아까 이한 얘기하면서 이한이 추운 겨울에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걸어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친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닥친 것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책인 룻기라는 데에서 이 스토리를 담아내요. 특별히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룻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방에서 자기가 유대에서 온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고 또 자기와 동서라고 하겠죠. 그 남편의 형제도 죽어요.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남게 됐냐면 시어머니와 자기 동서가 남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고향인 유대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자기 동서인 오르바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자기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러면 자기가 뭐하러 가냐 하면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터고 남편은 죽었지만 가족을 옮긴 거라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돌아와요. 근데 당장 돌아오자마자 마주친 일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표현하자면 죽음들을 겪었고 거기서 상실을 겪었고 더 힘든 걸 겪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궁핍을 겪는 거예요. 처절해 처절. 추위에 추위를 그런 겪는 상황 속에 이제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저로 하여금 나가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당신은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아직 며느리는 젊으니까 그러면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곳에 가서 일을 한 데가 마침 이미 돌아가신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는 누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시나리오와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그런 스토리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내용은 이어져서 거기서 그 룻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돌아보러 와요. 돌아보러 와서 룻을 보고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것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룻기만의 스토리, 룻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 일촉즉발의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거기 예루살렘에 진주하던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다가와 그를 분리해내서 지금 내년에 살필 내용인데요. 그로 하여금 자기 군대 진영으로 옮기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이 일은 그저 한 번의 죽음에서 그를 살려낸 것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 로마 천부장이 주도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막 살폈던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스로 갔던 그 밭에서의 당장 일감을 얻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서 그냥 먹고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후에 그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아래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아래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당장은 어려움이 가득하고 추위가 가득하고 추위에 추위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서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장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를 구하러 온 천부장을 통해 당장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로마로 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올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마치 절망적인 듯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모이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우리는 전에 예배 드리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비교가 너무 좀 큰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이라 느끼게 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도 못 알아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절감했던 것처럼 저희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예전에 내가 바쁜데 나 결혼식도 가야 되고 나 일요일 날 어디도 놀러도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지내다가 지금은 그런 것을 모두 다 빼앗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절망이지만 한편은 우리를 돌아보는 철저한 돌아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기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내년에 다음 주일 이후에 보이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드러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입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척이나 힘들었어도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겨울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이 죽어가고 악한 것들이 다 얼어붙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새싹이 돋는 2021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때때로는 춥고 때때로는 힘들며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닌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역사가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저희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며 더더욱 내면을 잘 수련하고 닦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힘껏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불평함과 혹이나 현실의 것들 때문에 그저 머물러서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이후에 더 크고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